2022년 12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이루내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전임금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천민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부르시며 배고픈 자와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주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빈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찾아오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이 직능을 교회 안에서 잘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잠겨 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모든 무리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직분을 내가 받은 것은 교회 직능을 받은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단체에도 여러 직위가 있죠. 세상에서는 그 직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그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무슨 일반 사원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그 과장이 있고 뭐 대리가 있고 차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임원들이 있죠. 그 회장이 있고 또 국가적인 그런 어떤 것도 이런 직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뭐 공무원들도 뭐 5군 뭐주 뭐 해가지고 9군 뭐 공무원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뭐 장관들이 있고 뭐 또 그 위에 이제 대통령 뭐 총리가 있고 대통령 있고 그런 직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직위를 이제 높낮임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절대적인 이제 대통령도 보면은 이제 그 권력 최고의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그 밑에서 또 이렇게 따르고 또 따르는 것이 이제 한 일례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그런 어떤 직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갔다 오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서 네 아버지 목사님이지 그랬다고 그랬더니 네 아버지는 대빵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위 개념보다는 직능입니다. 직능. 뭐 예를 들면 일반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 뭐 전도사 뭐 혹은 뭐 권사 집사 혹은 뭐 장로 혹은 목사 이것은 어떤 직위가 아니라 직능입니다.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하는 그런 일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바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이제 앞으로 자기와 같이 목회를 해야 되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교회에서 여러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그 일들을 잘 이렇게 목회하기를 원한다. 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교회에 어떤 직분들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이 직분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이런 직능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친히 저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 사도가 가졌던 교회의 이 직능을 바로 너도 그렇게 교회에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은퇴를 하고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원로 목사로서의 그 직능이 있죠. 배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뭐 예전처럼 나가서 무슨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배후에 있어서 숨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뭐 기도를 한다든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 준다든지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교회 간섭하지 않지만은 속에서 뒤에서 배후에서 항상 끊임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그런 직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 이런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그 기능을, 교회의 그 기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세우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첫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이런 이 직분을 맡겼다. 목사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이런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셨다. 그 역할을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제도 가운데 그 역할, 목회자로서 그 역할을,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뭐 이런 이 교회 제도 속에 보면은 신학교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노예에서 이렇게 받게 되고 교회에서 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의 제도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교회를 박해하고 또 교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그 일이기 때문에, 내가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인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 선봉에 섰던 그 일은 바로 이런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자행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나는 그런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 이런 직능을,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직분을 마쳤다고 그래요.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 안에 풍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나에게 풍성하게 나눠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실을 알고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 직능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은혜가 지금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기쁘고 즐겁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런 이 선봉장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본다고 하면 최고의 괴수, 두목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면은 저희 집안은 개토릭 집안이었어요. 저도 영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을 보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 앞으로 교회를 지나가거든요. 못 지나가게 했어요. 저 멀리 피해서 이제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기 봉당 가까운 곳에서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얘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반대도 있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그 친구는 교회를 지금 잘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들이 이런 과거에는 그렇게 폭행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내가 목사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고백. 그런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부르셔서 교회 직분을 맡게 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마치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에 보세요. 16절 그러나 그랬어요. 반대대법이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랬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입은 그런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실 것이다. 주님의 참으심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형벌받고 저주받아야 될 수밖에 없죠. 오래 주님께서 참으셔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후에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셔서 교회 아름다운 사역을 맡겨주시 그리고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했다.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우상이라고 본다고 하면 바울이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던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왜냐?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걸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가 썼던 성경에 보세요. 로마서,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이 교인들에게 바울은 친히 본이 됐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의 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의 교과서죠. 신앙이들의 삶의 교과서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점에 부끄럽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깨닫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내가 그렇게 무슨 봉사를 하고 그런 인물은 아닌데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17절에 고백하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이 직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도 이 바울 사도와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이 내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 삶의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재하여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직분을 맡아 그 직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 삶 속에 오셔서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늘 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영광 이 세상 이별하는 날 그 앞에 가리라 은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와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원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고도 이 주님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달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앞히세 온 몸과 마음을 힘으로 일하세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